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다 같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5월 가정 축복의 달에 가장 큰 복을 받으십시오. 가정 축복의 달에 가장 큰 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개인도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리더십을 깨우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등대지기 이야기인데요, 한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는 밤마다 등대를 불을 밝히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등대에 기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도 기름을 공급받아서 밤마다 등대를 밝히게 되었는데 하루는 한 여자가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난방에 필요하니까 기름을 조금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지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름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어느 남자가 또 찾아오더니 우리 집에도 기름이 필요한데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너무나 애타게 요청해서 기름을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되었지만 등대는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밤 여러 척의 배가 등대를 보지 못해서 결국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존 맥스웰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등대지기의 문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문제는 뭘까요? 좋은 일 했죠. 기름 나눠주고 베풀고 했지만, 그러나 그 등대지기의 문제는 등대를 밝히는 데 써야 할 기름을 다른 곳에 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아멘도 안 하네, 물질도 맡기시고 재능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가정도 맡기시고 교회도 맡기시고 많은 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재능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맡겨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주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쓰고 나중에 정말 주를 위해서 써야 할 때에 시간이 없고 젊음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가정을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지금 믿음의 가정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이 등대처럼 쓰시는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요즘 이 시대의 현상은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또 어떤 이런 그 방송 매체가 말하는 것들 너무 귀담아 들으면요, 우리의 그 믿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너무나 정반대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딱 벌써 이제 마음의 벽을 딱 치고, 목사님은 너무 구시대적이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안 하잖아. 한 명도 아멘 안 해요. 아멘 할 틈을 안 줘서 그러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내들이여, 보니까 제 아내도 안 하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누가 웃었어 지금? 주께 하듯 하라. 안 되잖아 아직.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은 영 아니에요. 이것도.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성경은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하고 안 맞습니다.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 축복의 달을 맞이했는데 가장 제가 설교하기 힘든 달입니다. 네, 전도하자는 설교보다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그 남편 전도하자 그러면은 어떻게든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냐? 귀찮대요. 옆 사람에게 남편을 불쌍히 여깁시다. 빨리 하세요. 지금 남편을 불쌍히. 우리 남자들끼리 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우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아버지와 자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 어떤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동역자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아직은 어떤 분들은 혼자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부가 같이 믿거나 온 가족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혼자 지금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정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미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처음 만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오늘 3절부터 5절만 읽었지만 앞에 1절 2절을 보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겐그레아 교회 일꾼, 즉 집사인 자매 베베라 그랬습니다. 여집사 베베입니다. 이 베베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바울의 그런 모든 사역에 방패가 된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동역자인데 어느 정도로 바울이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쭉 이어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한 30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름들이죠.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잊지 못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이야기한 경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혼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앞으로 내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서, 그런 가정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우리 가정 되게 달라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주여 우리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동역자가 되는,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돈 듭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동역자가 되는 부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갖고 있었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부교육자가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내가 청년 때 섬기던 목사님도, 내가 부교육자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인정받는 교육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목표였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될 정도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내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없으면 우리 목사님 목회가 여러 가지 빈틈이 생길 정도로 내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뭐 아무 문제 없다. 사실 나는 그러면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아멘. 직장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돼야. 여러분 요즘 정년이 뭐 점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평균 49.5세가 퇴직 연령이라대요. 기업들이 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정년이 딱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정년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은 쓰임 받을 것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자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려고 하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담임 목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나의 보호자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소개하면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나의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성공은 내가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아주 뛰어난 언어적 재능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학을 혼자서 다 마스터했어요. 하루는 그의 친척이 윌리엄 캐리를 데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교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캐리의 그 언어적 능력을 보고 감탄을 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그런데 이때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수님, 저는 이미 저의 전 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제안을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복음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정, 이 가정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집에 살면 성공했다 그럽니다. 어제 우연히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 서울의 시그니엘 호텔에,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 200평이 넘는 그 펜트하우스가 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복층에다가 그 천정고가 우리 예배당보다야 높을까요? 이 정도 될까요? 그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가격이 2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저는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서 어떻게 살까? 한 30명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어느 유명 연예인이 그 시그널 펜트하우스 하는데 혼자 삽니다. 침대가 수천만 원짜리고, 거기에 있는 가구들이 정말 명품 가구들, 유명한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명품 옷 만들고 가방 만들 그런 데서 또 만든 그런 가구들이에요. 그리고 주방에 보니까 그 주방 뒷면은 온갖 좋은 그릇들로 탁 가득 채워져 있고, 식탁은요 4인 6인 식탁이 아니라 긴 식탁, 우리 카페 가시면 긴 테이블 있죠. 그런 긴 식탁이 있는데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돈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수억 수십억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과연 복일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필요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앞으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환경, 목표를 세우고 이런 목표만 세우는 가정이 되지 말고, 우리 가정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목표 세우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목자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2030 비전 7000. 그 비전,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12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 한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어떤 원대한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쓰시는 거거든요. 아멘이 이쪽은 조금 나왔어요. 30점. 이쪽은 지금 거의 소멸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벌써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우리 가정이 세상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가정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가정, 주님을 위해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가정,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가정.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할 수 있었듯이, 적어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말할 때 나의 동역자인 가정입니다, 나의 동역자인 장로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이 더욱 복 주실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입니까? 동역자가 되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바로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약 한 7번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7번 중에 한 4번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즉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나오죠.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래죠. 리브가 이삭 아닙니다. 남편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브리스길라라고도 또 다른 곳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중에서 더 주도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브리스가였을 것이다. 브리스가, 즉 아내인 브리스가의 믿음이 더 헌신적이고 주도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인 아굴라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되었고, 그리고 함께 복원 후에 살았지만, 그러나 브리스가가 더 헌신적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특별히 남편의 믿음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별로 내가 이렇게 가정의 달 설교가 어렵다니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벌써 벽을 딱 쳐놓고, 목사님은 시대에 안 맞고, 뭘 또 고개를 끄덕여 이럴 때, 목사님이 시대에 안 맞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맞아. 언제 고개를 끄덕이는지를 타이밍을 맞춰. 성경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처럼 주여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무 좋고, 남편이 믿음이 더 좋으면 아내들은 그냥 너무나 편안하죠. 그런데 사실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요. 남편이 더 믿음이 좋아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서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남편의 믿음이 더 좋고 아내도 그런 믿음을 따라가고 참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아내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열등해서 돕는 게 아니고요, 우월해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즉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로 아내. 이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남편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별로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자 보세요, 아내의 도움이 없이 남편이 믿음으로 섰다면 그 남편은 대단한 남편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조금만 더 밀어주면 그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카페에서, 우리 카페 이제 빙수 하거든요. 빙수 우리가 같이 이제 교육자들하고 망고 빙수하고 팥빙수 시켜서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다면, 우리 김태민 강사 이제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좀 중매해달라고 얘기해놨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회할 때 아내의 역할이 절반이다. 근데 사실은 절반이 넘어요. 제 주변에도 사모님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사모님 때문에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많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 잘 기도 많이 하고 잘 만나야 된다. 예. 그래야 목회가 된다. 여자라고 다 만나면 안 된다. 급하다고 만나지 마라. 급하다고 만나면 안 된다. 제대로 만나야 그래야 행복하게. 이 100세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100세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진짜 언제까지 살 줄 모른대요. 그 정도로 오래 사는데 여러분 급하게 만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여러분 남자는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쪽 동네가 계속 불량합니다. 아멘이. 아내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보면서 브리스가의 그 믿음이 남편도 세우고 함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라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는 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남편을 도와주시고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남편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가 같이 믿음이 이상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아내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최고로 좋지만 안 되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가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을 수 있었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믿음의 할머니가 되고, 스가랴와 여러분 엘리사벳처럼 정말 믿음의 부부면 세례요한 같은 나실인이 나오는 거고요. 안 되면 어머니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믿음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오늘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을 소개하면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헌신을 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헌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헌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를 할 수 있고 찬양대를 할 수 있고 셀리도도 할 수 있고 전도대도 할 수 있고 뭐 찬양팀도 할 수 있고 뭐 새가족 사역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면 가장 위대한 헌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남을 비판한다든지 일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작은 일로 보여도 이 일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한다면 가장 위대한 헌신이에요. 물론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속한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 그 가정은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유계준 장로님은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술꾼이 되고 싸움꾼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석진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삼정현 교회를 출석했는데 평양 삼정현 교회 그러면은 유명한 분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목회하도록 도왔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 5년 4개월 동안 옥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가족들을 자기의 모든 사비를 들여서 사모님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 치하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 성도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끝까지 목사님 순교할 때까지 옥바라지하고 그 가족들을 돌본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 자녀들 사진이 좀 있는데요. 저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왼쪽에서 네 번째가 주기철 목사님, 그 오른쪽이 유계준 장로님. 요 오른쪽 사진은 깡통 할아버지라고 별명이 붙은 유계준 장로님. 그리고 유기천 장로님, 서울대 총장 취임할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8남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할게요. 자, 장남 유기원 장로님, 국립의료원장 지내셨습니다. 이남 유기영 장로님, 부산의대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삼남 유기선 장로님,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셨습니다. 사남 유기천 장로님, 서울대 총장 역임했습니다. 오남 유기진 장로님, 육남 유기목 장로님 모두 의사였습니다. 장녀 유기옥 권사님, 차녀 유기숙 권사님, 누가의료원 원장과 약사, 8남매 모두 교회 직분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을 본 그 자녀들은 한 사람도 믿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믿음의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은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순교와 헌신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까지는 안 돼도 헌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부모와 조부, 조모, 조상들의 헌신은 그 자녀들에게 큰 복이 돼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는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 것, 우리 남편들은 회개해야 돼요. 일단 아멘부터 합시다. 잘하고 있더라도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대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역할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찾았을 때 그때 부부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멀어진 것도 10년, 20년, 30년 걸렸어요. 회복되는 것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부부 상담 정도로 안 되고요. 이미 너무나 많은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가 치료받아야 돼요. 너무나 상처들이 많아요. 서로에게 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를 서로 치유해주고 회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가정의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게 사회가 그런 보편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돼서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저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가정이 이렇게 파경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절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이 가정 안에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우리 부모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아픔도 있고 또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이혼을 해도 저는 그거 전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했을까, 그러면은 교회 일꾼 안 되고 중직자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안 돼요. 장로님들은 이혼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안 돼요. 중직자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셨죠? 이혼하는 순간 면직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제가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헤어졌다면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장해서 장성했어도. 그리고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솔직한 부모들이, 엄마나 아빠가 자녀들에게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해야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는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가정에 이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에 이혼이 있으면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딘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문에 정말 그런 가정이 깨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힘들어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너무나 힘든, 더 이상 가까워지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어도 그런 세상적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내가 해야 될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내가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정 힘들면은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어느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보다 저희들 찾아오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회복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